조커라는 영화가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도 칸느에서 황금 동료상을 수상한 후에 여러 나라에서 아직도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흥행하고 있는 이 영화에 대한 공통점을 영화 평론가가 쓴 내용을 보았습니다. 불편한 현실에 불타는 스크린. 이것이 그 영화들에 대한 요약입니다. 사회적 차별을 다룬 영화가 글로벌 흥행하고 있다. 조커의 세계적 흥행에 대해서는 폭력적으로 마무리되는 결말을 윤리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차별과 핍박에 억눌렸던 분노를 폭발시킴으로써 관객들의 분노 판타지를 충족시킨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지난 6일 미국의 타임스퀘어, 뉴욕의 두 곳에서 한 영화관에서 영화가 상영 중에 있었습니다. 조커 영화가. 그런데 영화 상영 도중에 관객들이 다 뛰쳐 도망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 남자 관객이 조커가 살해하는 장면, 이거 스포가 있을지도 몰라요.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귀를 막고 계시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독백, 총기 난사 장면에서 큰 소리로 손뼉을 치고 환호를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관객들이 모방범죄에 대한 우려의 마음으로 이 남자의 공포심을 느끼고 영화관을 뛰쳐서 다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조커 영화 상영 금지, 그리고 일부 지역은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에는 극장 주변을 경찰관들이 경호하는 그런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차별과 핍박에 억눌린 사람들의 분노. 여러분, 어제는 진례존 1주년 기념 또 시위가 있었다고 하죠. 우리는 이런 불평등한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11월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현실 속에서 무엇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감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 사회의 변화는 필요합니다. 그 주장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회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회복하고 기쁨과 평안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이 두 명의 사람은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선동에 의하여 얻어맞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과 달랐습니다. 과연 그들에게는 무엇인가 우리와 다른 특별함이 있었다. 오늘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두 사람, 바울과 실라가 처해 있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나쁜 일을 해서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누구 것을 훔치지도 않았고 누구에게 상해를 입히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려서 오랫동안
귀신에 사잡혀 고생하고 있는 한 여인을 고쳐줍니다. 그 여인을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점을 치고 돈을 벌고 있었던 그 주인이, 그 여인이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선행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억울한 세상, 억울한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그 주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매를 칩니다. 관리들은 그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깊은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그들을 든든히 지키라고 한 후에 착고에 채워 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주인의 편에 섰습니다. 주인의 돈벌이가 떨어진 것에 대하여 그들은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여인이 자유롭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불의하며 악하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과 생각이 왜곡되고 틀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고난과 슬픔을 지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를 지십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도리어 세상이 죄 아래 죄악으로 간영했던 것이죠. 세상은 자신들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심지어 사람들이 가까이 두지도 않는 세리들, 죄인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고치셨고 그들을 슬픔으로부터 회복시키셨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인자하신 분이고 아름다우셨던 분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의 삶의 모습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그를 때리고 침을 뱉고 그의 옷을 찢어버리고 발가벗긴 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세상이 어느 정도까지 악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과 실라는 낯선 나라에 와서 예수님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바울과 실라가 이런 어려움에
억울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 모습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아니, 세상이 알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모습으로 그들은 그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바울과 실라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기도였다고 말합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묻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처한 상황과 형편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온 우주와 온 세상 나라와 온 역사의 주인 되신 그분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행동하기 전, 말하기 전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니 제가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잘못한 게 없는데, 그것도 낯선 나라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이러려고 저를 프랑스에 보내셨습니까? 못하고 계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억울하게 있는 동안, 억울한 형편에 처하는 동안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내가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언제 복음 전도자가 되겠다고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네. 바울과 실라는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 감옥에 갇힌 겁니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왔고 순종해서 왔을 뿐인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몸은 너무 아프고 미래는 너무 불확실합니다. 바울이 이런 기도 했을까요?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주석을 몇 개 좀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학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한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은 고난 중에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극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여러분, 바울은 고난 중에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 그는 인내하고 있다, 참고 있다가 아니고 기뻐하고 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놀랍죠? 전 바울이 인내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인내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뻐한다는 것은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게 바울에게만 있는 일일까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숨겨진 능력이요, 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의 옷이 벗겨지고 사나운 몸에 사나운 사람들이 무서운 채찍으로 그들의 몸을 때릴 때 순간 그는 두렵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그 순간 바울은 누구를 떠올리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당연히 여겼던 그러나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바울은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 그분을 왜 맞으셨던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 왜 찢기셨던가? 주님이 십자가에 드리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을 핍박하고 있는 자를 위하여 이 사람들은 기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스데반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 성도의 고난, 거기서 더 깊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게 된 것이죠. 바울은 지나간 시간들이 아마 필름처럼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가, 주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자가 아니었던가, 그런 나를 주님 불러주시고 감히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다니. 아시아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려갈 때 주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셔서 방향을 틀어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그는 그것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유럽의 첫 선교지 빌립보서, 루디아와 그 가정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여 기뻐했지만 지금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영혼을 구해주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네. 주님의 인도하심은 어디 있는 것일까? 주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 것일까? 계속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기도는 더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뿌꾸와 왜? 하나님 왜? 이렇게 질문했지만 이제는 그 기도가 바뀌어서 하나님, 저는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 답을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아오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는 저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저 주인과
그리고 죄 없는 우리들을 가두어버린 관리들과 그 병사들과 하나님 그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혼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찬양이 되었을 것입니다. 영어의 thank라고 하는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원이 think라고 합니다. 생각하다라고 합니다. 감사는 생각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묵상에서 우리의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찬양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옥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저는 늘 궁금합니다. 도대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넓은 들의 익은 곡식,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물론 그건 바울과 실라가 알죠. 나중에 하나의 나라에 가면 물어보시고, 찬송가 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찾아보니까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혔을 때 그들이 정확히 어떤 찬송을 불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시편이나 구약의 칸티클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편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노래들을 불렀겠죠. 그러나 그 외에도 칸티클이라고 하는 장르가 있는데요. 이것은 시편 외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노래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노래, 하박국 3장의 하박국의 노래, 이사야 26장의 이사야의 노래, 요나서 2장의 요나의 노래, 다니엘서 3장의 다니엘과 새 친구의 노래, 이런 것이 칸티클이라는 거예요. 이런 칸티클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즐겨 불러주는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노래를 불렀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시편 106편일 것이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따 끝나고 부를 노래예요.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아마 곡은 달랐겠지만 분명 가사는 이런 가사가 아니었을까요? 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의 노래였을 수도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열매가 없다고, 작년보다 못하다고 그런 무거운 마음이 드는 성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그러나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사실은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세상은 바울과 실라를
자유를 빼앗기 위해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있습니다. 거동의 자유만 빼앗겼을 뿐이지 그의 영혼까지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더 큰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오늘 추수 감사주일이어서 못 부르는 찬양 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를 누르고 억누르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세상은 사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혔다. 그럼 나는 세상에 갇혀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간수 역할을 하고 있죠.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만든 법대로 해야 돼. 내가 만든 질서와 체계 속에 들어와야 돼. 자본주의의 체계 속으로 들어와야 돼. 예? 공산주의 체계 속으로 들어와야 돼. 자신들이 만든 체계를 가지고 우리를 가두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우리를 가둘 수 있을까요? 나의 몸은 가둘 수 있겠죠. 그러나 나의 영혼은요, 가둘 수 없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이 감옥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바울과 실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실 누가 갇혀 있는 것일까요? 이들이 진정한 자유자라면 영혼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은 바울과 실라를 가두고 있는 그들 아닙니까?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왜 가두었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롭게 뒀는데 왜 바울과 실라가 왜 갇혀야 합니까? 그들은 돈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유자인 것 같았지만 그들은 돈에 갇혀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라도 영혼의 자유를 누리며 찬양하였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었던 착고가 풀어졌다.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관원들입니까?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입니까? 하나님이시다. 그가 진정한 주권자이시다. 그가 자유케 하면 모든 영혼이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이요, 그가 묶어버리면 어느 누구도 그 묶음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땅을 진동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땅을 진동시키십니다. 온 지구촌을 진동시키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영혼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그 사랑이 오늘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감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고 내가 죽고 싶어 죽을 수도 없습니다. 인생은 나를 어딘지도 모르는 자리로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앞에 복종시키기 위하여 세상은 끊임없이 나에게 수많은 규칙들과 가치관들을 가지고 들어와 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눌려버립니다. 그럼 오늘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그들의 주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주인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인생에서 자유, 그리고 영혼의 자유, 진정한 자유 속에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얼마나 많은 씨름과 인생의 전쟁을 치르며 오셨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는 이 세상도 아니고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이 세상의 질서도 아닙니다. 내 생명의 주권자, 내 영혼의 주권자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고 계시고, 그분이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맛보고 경험할 수 없는 무한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시고 내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넓은 들의 익은 곡식 누가 키운 겁니까? 농사의 수고가 있었잖아요. 농부의 수고가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를 누가 키우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키우신 것이죠. 자라게 하신 것이죠. 때마다 시마다 나를 살피신 것이죠. 오늘 그것이 내가 여기 있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의 영혼, 이 세상과 삶의 무게에 지쳐있는 내 영혼, 오늘 나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와 찬양 속에서 참된 자유, 내 영혼의 자유, 내 영혼의 기쁨, 이것을 마음껏 누리시고 주님과 함께 가는 놀라운 특권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바울과 실라가 경험하고 누렸던 그 은혜와 그 자유, 주님,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약속되어 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묶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내 삶과 내 영혼을 자유케 해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에 감사하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일평생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앞에 내 영혼의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